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은 에릭 리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우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용수 목사 차례가 아닌데 왜 또 나왔을까?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제가 지난주 인사드린 대로 저는 이번 주 주일로 나성하는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어릴 적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릭 리델인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목회를 하시는 외삼촌의 서재에서 우연히 에릭 리델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 중학생인 저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 에릭 리델을 주인공으로 해서 제작된 영화 이 불의 전차를 보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소년이었던 제 삶이 조금씩 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변화가 결코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했길래 부정적이었나 조금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울러 오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춘기 어릴 적 그때는 알지 못했던 많은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에릭 리델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의 삶을 통해 주시는 도전을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에릭 리델은 1902년 1월 16일 중국 텐진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제임스 리델과 메리 리델 사이에서 이 둘째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에릭의 이 가족 사진을 보시면 에릭은 아버지 제임스 리델과 형 로버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에릭의 부모님은 1898년부터 영국의 파송을 받아 몽골과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이 중국에서 태어난 에릭은 어릴 적 자신이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쩌면 에릭은 이 어릴 적만이 아니라 이 평생 에릭에게 중국은 자신의 고향이었고 이것을 에릭은 누구보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1907년 에릭 리델이 5살일 때 이 에릭의 가족은 휴가차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이 에릭은 형 로버트와 함께 선교사 자녀 남자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형과 학교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때 이제 에릭의 부모는 두 아들을 영국에 남겨두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에릭은 오랫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8년부터 1920년까지 무려 12년의 시간인데요. 이 12년의 시간 동안 에릭의 부모님은 단 한 차례만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던 이 에릭의 외로움이 어땠을지 조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처럼 에릭에게는 부모님의 빈 자리가 있었지만 도리어 이 에릭은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선교사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했는데요. 이 에릭이 중국 선교사로 살기로 결심한 나이가 대략 8살 혹은 9살 때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린 그 소년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기를 결심했을까? 또한 이 에릭은 어릴 적부터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1921년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육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그 이듬해에서부터 스코틀랜드 대회에 나아가 두 종목을 석권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이 스코틀랜드는 물론이고 영국의 단거리 모든 육상 대회를 제패합니다. 1922년에는 스코틀랜드의 럭비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 에릭은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에릭은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한 100m의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첫 100m 예선 경기가 주일 오후 3시와 5시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에릭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4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의 예선 첫 경기가 주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올림픽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준비한 올림픽인데 예배를 포기하고 경기에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를 빠지는 게 마음에 조금 죄책감이 든다면 우리처럼 9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때 에릭은 이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출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릭이 100m 경기 출전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냉소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냉담한 비판과 천박한 조롱으로 그는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m 경기가 있던 그날 스코츠 커츠 장로교회에서 간증 설교를 하고 평소와 동일하게 성도들과 온전히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당시 파리 올림픽 100m 경기에서는 해럴드 아브라함이 이제 우승을 하는데요. 에릭의 동료입니다. 근데 이 해럴드 아브라함의 기록이 평소 에릭보다 늦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에릭이 출전했다면, 에릭 리델이 출전했다면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 가능성이 그만큼 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에릭은 조금도 그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동료였던 해럴드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후 200m 경기에서 그가 동메달을 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영국의 여론과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보시면 린제이 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100m 이 장애물 경기에서 자신은 동메달을 땄기에 이 400m 출전 기회를 에릭에게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극적이죠.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그 린제이 경이라는 사람은 사실 허구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었고 에릭이 그 당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가 400m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400m에 출전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400m에는 에릭보다 훨씬 더 예선에서부터 좋은 기록을 세웠던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에릭에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요. 놀랍게도 에릭은 이 400m 이 결승 경기에서 그가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400m 금메달로 인해서 우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에릭은 이제 각종 언론 매체와 또한 신문 기사에서 찬사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에릭의 이름을 높이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에릭은 그저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다행히도 꼭 필요할 때 최고의 기량이 나와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올림픽 이후 에릭은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듬해 에릭은 이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아직 운동선수로서 자신의 전성기에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1925년 이 중국 텐진의 영중학교에서 그는 과학과 체육을 가르칩니다. 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그는 더 이상 선수로서의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 참가하기를 포기하고 그저 선교 사역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선교 사역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이 공산당 사이에 계속되는 대립이 있었고요. 또한 국제적으로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습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은 이 서양 열강에 대한 이러한 반감을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지만 에릭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제임스 리델과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자신의 형 로버트도 그가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역을 함께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 중국의 이 척박한 현실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는 주저없이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텐진의 이 영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과학과 체육을 가르치던 에릭은 1934년 3월 27일 이 플로렌스 진 맥켄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플로렌스 또한 이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의 자녀였는데요. 이 에릭은 플로렌스와 결혼한 지 16개월 만에 첫째 딸 페트리샤를 낳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둘째 딸 헤다가 태어납니다. 이제 텐진에서의 어느 정도 선교 사역이 정착되고 또한 두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때 에릭은 또다시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이 텐진보다 훨씬 더 시골인 샤오창 지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이 샤오창 지역은 자신의 아버지 제임스가 사역했던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1929년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샤오창 지역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해 그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샤오창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에릭을 파송했던 선교회에서는 이 지역이 너무나 힘겨운 곳이기에 이 아내와 자녀들이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릭은 홀로 그 지역에 들어가 모든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혹시나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그가 텐진에서 이 샤오창으로 이동하는 중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코 중국에서의 사역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죠? 그는 이 샤오창, 이 시골에서 하지만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점점 일본의 침략은 더욱더 거세졌고 1937년 드디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중국은 엄청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에릭도 부득이하게 이 샤오창 지역을 떠나 다시 텐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텐진에 거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 그리고 그 당시 셋째를 임신 중이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조금 더 안전한 지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 아내와 두 딸, 임신한 아내를 부모님이 계시는 토론토 지역으로 보냅니다. 이 가족과 이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아내와 헤어지며 그 아내를 위로하는데요. 언젠간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 캐나다와 북미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아내를 다독이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릭은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태어난 셋째 딸 모린을 에릭은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이 텐진에 홀로 남은 에릭은 그 텐진 지역에서 다시 가족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자신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서 또다시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됩니다. 일본에 의해서 중국의 모든 선교사들은 이 한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요. 소위 말해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43년 3월에는 이 산둥성에 있는 웨이션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이 수용소에서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수용소에 대한 이 실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이 랭던 길키가 저술한 이 산둥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랭던 길키도 사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북경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체포되어 이 수용소에 2년간 거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길이가 150m, 넓이가 200m도 되지 않는 이 건물 속에 무려 1,800여 명의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결국 에릭은 그 수용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1945년 2월 21일 뇌종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만 43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에릭 리델의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에릭 리델의 삶을 조명하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도전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릭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올림픽 경기를 포기합니다. 비록 그 이후에 그가 400m에서 우승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에릭이 성도 여러분 100m 경기를 포기했을 때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00m가 에릭의 주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그는 지키기 위해 그가 준비한 올림픽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에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릭에게는 그 올림픽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올림픽의 경기보다 그에게는 매 주일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이 시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 에릭 리델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실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날 이후로 주일에는 절대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는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다 시간이 넘어가면 멈췄습니다. 조금 갈등이 있었을 때도 있는데요.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월요일에 시험이 있는 경우에는 주일에 공부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새벽 기도를 가시는 어머니께 일찍 깨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안 되겠다, 아침에 그 몇 시간 가지고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주일날 교회에서 돌아와 12시가 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책을 펴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일에는 TV도 보지 않았고 다른 학교, 교회 친구가 아닌 다른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물건을 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해, 한국에서는 입학식을 보통 3월에 하는데요. 그해 4월에 학교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날짜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수련회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담임 선생님께 그리고 학년 주임 선생님께 한 몇 시간 동안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뜻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에게 혼날 때 두렵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마치 에릭 리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의 학창 시절 어떤가요? 그런데 왜 제가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서 긍정적인 모습보다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릴 적 제 여동생은 저를 보고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 늘 손가락질을 하면서 오빠는 바리새인이야.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 여동생의 말이 정확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 신앙은 아주 율법적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신앙을 율법적이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또 주일이었어요. 학교에 가지 않고 어김없이 동일하게 주일에 가 똑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그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받기에 제 마음속으로 그 친구들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변함없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제 안에 공로가 되었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사람이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바리새인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TV를 보고 있는 저 동생과 같지 않음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위험한 모습이죠. 나의 행동이 내 안에 어떠한 공로가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 위험했고 또한 부정적인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 관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늘 정죄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데 분주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의 바리새인 같은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저는 이 율법적인 위선과 형식에 얽매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제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을 조금씩,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내가 조금씩 알아갈수록 제게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사춘기 시절 어쩌면 질풍노도의 시기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제게 주일이 있었기에 그 주일이 제가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 명예, 성공, 그 모두 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우리가 얼만큼 벌면 우리가 만족할까요? 내가 이만큼 있으면 분명 만족할 거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혈안이 되고 돈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몰아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에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아서 공부를 잘하고 싶었고 또한 공부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공해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2배, 3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의 성공이 나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지. 때로는 친구들이 공부하러 갔는데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갈 때 마음이 불안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설령 친구들이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제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롭게 놀고 재미있게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굴복하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와 이 이민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주일 성수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만족합니다. 겨우 그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족하고, 아니 어쩌면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과 명예 또한 즐거움을 쫓다가 때로는 그 예배도 참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주의 날이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예배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주일은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회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다면 여러분의 사역을 조정하십시오.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또한 형제와 자매와 함께 교제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성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주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릭 리델의 삶을 나누며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도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릭 리델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죠? 그가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걸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에릭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때로는 잠시 그가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결국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그 에릭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며 또한 우리는 그 에릭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에릭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불의 전차도 에릭의 우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릭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줄로 적어놨을 뿐입니다. 에릭 리델, 제2차 세계대전 말에 피점령국 중국에서 선교사로 죽다. 온 스코틀랜드가 애도하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에릭에게는 이 올림픽 육상 경기보다 더 큰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우승 직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중국에 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거기서 다른 경주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올림픽 경기보다 더 큰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경주에 더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또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러시아 한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는데요. 그녀가 최종적으로 2등을 합니다. 은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를 보고 그 여인은 그 작은 숙녀죠. 울기 시작합니다. 그 우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 금메달이 있는데 나만 없어. 코치가 그를 달랬지만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스케이팅이 정말 싫어. 이 스포츠가 싫어. 다시는 스케이트를 타지 않을 거야. 성도 여러분, 1등이 되지 못해서 그저 울고 있는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자신의 커리어를 저주하는 그 소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 소녀가 자신이 원하던 대로 금메달을 땄으면 진짜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신문 기사에서 여러 스포츠 스타들이 금메달을 딴 이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과 스캔들에 연루되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에릭 리델도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에릭은 그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성품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이는 일이다.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이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열광하는 소리에 도취되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잘못된 비참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에릭의 그 믿음의 경주는 오히려 올림픽 이후였습니다. 그는 끝나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합니다. 그에게 더 이상 스타의 명성, 부,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끌려 그는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경주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제 자신에게 이 에릭의 모습은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에릭이 얼마나 자신의 이 믿음의 경주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저술한 이 산둥 수용소라는 책을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수용소의 삶은 인간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비좁은 공간, 더러운 위생 환경, 늘 부족한 음식. 여러분,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나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수감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식을 받으려고 선 줄에서 거의 날마다 인간 최악의 모습이 시연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선교사라고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이, 성직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자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산둥 수용소를 저술한 랭던 길키가 이런 고백을 책에 써놓았습니다. 10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에릭 리델이었다. 살면서 성자를 만날 기회가 정말 드문데 에릭은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자에 가까웠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릭은 그랬습니다. 그는 분명 뇌종양을 앓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여전히 불편했고 또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기꺼이 삼촌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릭의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선교사로 살아가는 에릭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일에 일생을 바쳐서 기쁘십니까? 그래도 스포트라이트, 질주, 열광, 환호, 승리에 붉고 진한 포도주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그때 에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것보다 사람의 일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부르심과 비교할 수 없다는 에릭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일, 이 땅에서 넉넉히 물질을 쌓는 일, 사람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는 일, 다 금메달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에릭처럼 꼭 금메달을 따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금메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금메달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고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희 모든 교우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이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금메달이 없을지라도, 아무도 내 인생에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경주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코 이탈하거나 결코 실패하거나 돌아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나성안인 교회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또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기도를 부탁드린다면 제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제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나성안인 교회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설령 세상이 주는 금메달은 없을지라도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주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이 함께 서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릭은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금메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